아멘.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 뭐냐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이죠. 어떤 다른 목적이나 이유, 교만 또한 세상적인 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겁니다. 또한 여러 고난과 핍박을 당하나 그럴수록 기도로 모이는 교회가 교회답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가 나누는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막연한 어떤 기대나 바람이 아닌 확신을 의미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99%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어느 동네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십사 간절히 기도하자고 교회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많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가정들이 너도 나도 합심해 기도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한 소녀가 우산을 들고 교회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벌써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웬 우산을 가지고 오니? 그러자 그 소녀가 그랬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비가 오기를 구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비가 내릴 테니까 우산을 가지고 와야 집에 갈 때 비 맞지 않죠 라고 말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예화가 생각이 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설마 응답하실까?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매일 기도하지만 너무나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오히려 우리의 강구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놀라서 자빠지는 것은 아닌지요. 사도행전 12장 전반부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상황일 때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풀려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꽁꽁 묶여서 철통 같은 감시를 받던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알고 마가의 어머니, 즉 마리아의 집, 그 집에 모인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대문을 두들기는데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로데가 대문을 열러 나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차마 대문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이상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 그랬는데요, 이 여자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스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본래의 뜻은 뭐냐 하면은 어린 하녀, 여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servant. 그러니까 로데는 그 집 주인 마리아의 손녀나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그 집의 문간방에 살면서 손님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 여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 지키는 여종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본문에 떡하니 로데라고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고요? 이상합니다. 사실 이 아이는 오늘 사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단역에 불과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 성경에 여러 여종들과 아이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때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그 아이의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서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알아본 여종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파이디스케라는 어린 여종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 여종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하신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왜?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린 여종인 이 아이가 로데였다고 분명히 이름을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여종이 대조되어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대조되느냐, 어떤 면에서 다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돌아온 베드로를 맞이하는 태도에서 달랐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누가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달라 그럽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제자들,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피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기도하는데도 대놓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다락방에 숨어서 그 작은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만 누구의 음성이냐? 베드로 선생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상황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옥중에 있어야 하는 거죠. 감옥에 있어야지 여기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로데가 문을 열어서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 여자아이는 선생님이 오셨다 의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라서 주의가 깊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로데가 성도들이 베드로의 풀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은 로데 자신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베드로 선생님의 풀림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 여자아이는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 소리쳤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로데에게서 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로데의 알림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미쳤다. 하찮은 어린 여종은 베드로가 돌아오자마자 믿고 기뻐하고 전하는데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성도들의 하는 말이 뭐냐? 너 미쳤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디 그게 이루어지겠냐?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마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걸 거야.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굳이 로데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어린 여종의 의심치 않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함이 아닐까요? 성경은 그 믿음을 이 여종의 이름이 로데였다라고 밝히시며 칭찬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로데는 이후 마태 기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 믿음에 충만한 여인으로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대로 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래야지만 우리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해야지만 우리는 교회인 겁니다. 어느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주점이 들었었어요. 술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파는데 우리 교회도 여기 한 블락 내려가면 술 파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요. 저기 파킹장이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집 언제 문 닫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살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꿈을 꾸는데 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점이 교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이게 이 주정을 하니까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주점 문 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주정뱅이들 보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발 저 주점 좀 문 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이 주점에 이 가게에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주 후에 교회로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뭐냐? 주점 주인이 고소를 하는데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내가 망했으니까 물어내라 라고 고소한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변호사를 사가지고 맞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럴 리가 없다고. 여러분 웃으시죠? 이 황당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면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위기가 닥쳐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의외로 정작 기도는 하면서 정말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기도하라입니까? 아니면 구하라입니까? 아니에요. 믿으라입니다. 믿으라. 그래야 그대로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기도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믿음 말입니다. 한 어린 여종의 확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한 알만 있으면 말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이 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한다면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진정 성도다운 성도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더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멘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그 어려움들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냥 묻어두고 썩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건대 허투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사라졌는데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알지 못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 그 기적의 놀라운 능력은 의심치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병이 낫는 기적, 빈 광주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12바구니가 남는 기적,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의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행하는 기적.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마저도 이기는 기적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교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자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의 많은 찬송과 감사로서 세상을 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